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좋은 일도 있고 좋지 않은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계획한 일이 참 선한 것 같아도 그게 잘 되기를 바라지만 정반대의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는데, 그럼 우리 모두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것도 정상입니다. 살다 보면 해도 안 되는 어려운 상황에 봉착할 수 있죠.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 부자도 되고 건강하게 장수하기도 하고 자식들이 원하는 대로 학교도 잘 들어가고 취업도 되고 또 직장에서 승진도 하고 또 사업도 잘 된다. 또 자녀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내가 믿음으로 잘 살았다라고 고백을 하기도 하지만 꼭 그렇게 되는 경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당히 어려운 것이 아니라 건널 수 없는 홍해가 다가오는 일도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죠. 더 이상 미래가 없는 것처럼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기억하세요? 코로나가 있었을 때, 코로나, 사람을 만나지 않았고 사람하고 접촉을 하지 않고 마스크 쓰고 글러브 끼고 그것도 모자라 또 닦고 여러분 제가 기억합니다. 코로나 시작됐을 때 우리 교회에서 매뉴얼을 만들었잖아요. 몇 가지 매뉴얼 중에 손을 몇 번 시작을 했죠? 손을 몇 분? 몇 초? 30초. 30초만 기억하시는군요. 그거 할 때 무슨 기도하라고 했죠?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렇게 제가 설교했던 거 기억합니다. 접촉이 그렇게 무서웠어요. 그 접촉을 안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외로워지고 어렵고 그리고 소식가 끊겨서 우리 교회는 다행히도 아무도 코로나 때 세상을 떠난 분이 없지만 다른 교회 얘기를 들으면 코로나 기간에 세상을 떠난 분이 있어요. 옛날에 저 EM에 다녔던 청년의 아버지가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셔서 제가 장례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코로나를 우리가 이겨 오늘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이게 끝인 줄 알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일일까? 그런 상황에서 모두가 당황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바라볼 것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BTS를 아시나요? 네. 뻘어 아세요? BTS 팬클럽이 이름이 아미입니다. 아미. 아세요? 아미. 영어예요. 아미. 군대란 뜻입니다. 여러분, 이 아미들 가운데 그들이 이 BTS의 노래를 듣고 어렸을 때 자기의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어린 나이에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노래를 듣고 소망을 얻고 내가 다시 살아야겠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해서 마음을 바꾸어서 그래가지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아미의 대표가 됐어요. 각 나라의 아미예요. 한국 사람만 아미가 아니고 전 세계의 아미 팬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1부 때도 그런 얘기 했는데 갑자기 아미 팬들을 통해서 BTS가 항상 노래 차트에 1등 하다가 갑자기 영웅 시대로 바뀌어가지고 말이에요. 임영웅 때문에 이 BTS가 2등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에서 아미가 도대체 이 영웅이가 누구야? 영웅이 때문에 한국에서는 BTS가 1등을 하다가 1등 자리를 지금 뺏기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영웅이가 되었던 BTS가 되었던 이 코로나 때도 말이에요. 제가 가만히 유심히 보니까 노래 한 곡에 사람이 저렇게 변하는구나. 노래 한 곡에 사람이 저렇게 회복되는구나. 노래 한 곡에 사람이 죽을 것 같은데 다시 살아야겠다는 힘을 얻는구나.
그거 많이 느낀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어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함께 말씀을 통해 듣고 있고 그 말씀을 우리가 먹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노래가 있고 내게 위로가 됐다 하더라도 가장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힘이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냥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그래서 물었습니다. 도대체 너희들은 무엇 때문에, 제가 직접 물은 게 아니고 찾아봤어요. 찾았어. 물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옆에서 격려의 말, 힘이 되는 말, 다시 한번 확신을 줄 수 있는 어떤 긍정적인 말이 엄청난 힘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사를 하나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BTS의 Love Yourself입니다. 어쩌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야.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하자. 거기 있었어요. 할까 말까 했는데 그대로 해야죠. 빼먹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내린 잣대들은 너에게 더 엄격하다는 걸. 그러면서 You have shown me I have reasons. I should love myself. I am learning how to love myself.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것도 우리에게 참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말씀에 숨겨진 뜻이 뭔지 아세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걸 빼고 나를 사랑한다면 이기주의가 되는 건데,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를 사랑할 줄 모르기 때문에 남에게 함부로 해요.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함부로 대해요. 이게 균형을 잃은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여러분이 사랑을 받지 못했다면 사랑받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우리는 회복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사랑하고 품어주고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더 우리는 건강한 사람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love yourself.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 말이죠. 우리가 그냥 나 혼자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가끔 해야 합니다. 왜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이런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걸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 질문을 여러분 히브리서를 이 서신을 받아봤던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그들이 어떤 마음일까? 당시 예수님을 믿고 살았던 히브리서를 받아보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이 말씀은 엄청난 큰 힘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단순하고 별 설명이 없는 것 같지만 지금까지 믿음의 사람들 시리즈 설교를 여러분과 하면서 믿음에 나오는 믿음으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11장 36절에 가면 또 어떤 이들은 믿음 때문에 조롱을 당했고 채찍질을 맞았고 결박되었고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다. 내가 조롱당하면 견딜 수 있어요. 근데 내 아이가 예수 믿는 집안이라고 조롱당하면 여러분 그 마음 엄청나게 아픈 겁니다. 내가 맞으면 괜찮아요. 내 자식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누구에게 꾼발을 맞고 만약에 얻어맞았다면 그거 엄청나게 아픈 거예요. 이런 일을 당했다. 그는 37절에 돌로 치는 것은 물론이요 톱으로 사람의 팔목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그리고 칼과 죽음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학대를 받았다고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고 했던 사람들에게 이런 핍박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꽃밭만 걸으려고 하죠. 꽃밭을 걷기 위해서는 돌밭도 걸어야 되고 거친 광야길도 가야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을 받은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탈출을 합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미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애굽인들은 구원받지 못했고, 애굽 사람들의 장자와 첫 짐승이 다 죽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안은 다 살았고, 그리고 이제 바로가 가라고 떠나라고, 애굽을 떠나라고 허락을 합니다. 그렇게 나갔는데 무엇이 앞에 오늘 가로막고 있어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선택받았고 하나님의 은혜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어쨌든 따라 나갔어요. 그런데 홍해가 앞에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홍해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장애가 있을 수 있고, 실패가 있을 수 있고, 실직당할 수 있고, 부도가 날 수 있고, 질병이 있을 수 있으며 죽음이 내 앞에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앞에 홍해가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배경은 출애굽기 14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의도적으로 홍해 앞에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 쉽고 편한 길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데 저 앞에 홍해가 있을 거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인도하셨는가? 그 질문에 출애굽기 14장 4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10가지 재앙을 일으켰는데도 아직까지 마음이 완악했던 바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홍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 속에 개입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그 모습을 애굽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지 못했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1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두려워했고 그 다음에 부르짖었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그 이어서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뭘 느끼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그들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보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셨던 것을 경험했던 자들이 홍해를 앞에 보고는 야, 애굽에서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했느냐? 라고 불평, 불만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오해가 여러분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나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오해, 이런 오해를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절박한 상황을 만나면 하나님을 보지 않고 그 상황에 그 원인 제공했던 사람을 자꾸 보려고 합니다. 남편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아내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교회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목사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은 결국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섭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단지 그 사건, 일어나고 있는 일들만 보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하느냐라는 원망과 불평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런 원망과 불평을 했던 사람들은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고 원망과 불평거리만 크게 보이게 되더라는 겁니다.
홍해를 만났을 때 이런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그걸 어떤 돌로 볼까요? 디딤돌로 봅니다. 그런데 불신의 눈으로 보면 그게 거침돌이 되어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민 생활, 여러분의 가정의 생활, 생업에서의 생활, 사람들과 관계의 생활, 모든 것들을 보면 나는 이 지금 일어나는 일을 믿음으로 보느냐 아니면 그냥 육적으로 보고 있느냐. 제가 늘 그러잖아요. 신앙은 해석을 잘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해석을 잘못하면 이상하게 나가요. 이단이 왜 이단인 줄 아세요? 같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상하게 해석하니까 이단이 돼요.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여러분 이단은 아니더라도 내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 그것이 그냥 한 절 빼가지고 그냥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 전과 그 후에 어떤 내용에 어떤 배경에서 이 구절이 기록되는가를 알아야 전체 그림을 보게 되거든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러면 그 전과 후에 어떤 일이 있었을 것인가를 정확히 우리가 봐야만 우리가 그 다음에 해야 할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13장 18절에 출애굽기 14장에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하나님의 주권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너무나 그들을 잘 아니까 피할 길을 아예 주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만 의지하고 전적으로 믿음으로 앞으로 갈 수 있게 하셨던 겁니다. 제가 나누지 않았지만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인구가 지금 애굽 군인이 쫓아오고 있는데요. 그들을 대항해서 전쟁을 치렀다.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노예들이 자기 밥 먹을 농사만 지었고요. 그 외에는 무슨 일이 했죠? 노동했어요. 노동. 죽으라고 노동했어요. 애굽에서. 그 자기들이 밥 먹을 것만 농사 지었으니까 뭐 풍성한 음식이 있었던 것도 아니죠. 무슨 고기를 먹어. 고기 못 먹었어요. 바싹 말았을 거예요, 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여러분 총이라 할 뻔했어요. 칼과 방패를 가지고 나왔나요? 아니요. 삽을 가지고 나왔을까요? Maybe. 아마 농사 지을 수 있는 거 몇 가지 가져왔을 겁니다. 그럼 모세가 야! 저 지금 군대가 오고 있다. 10줄 서, 10명 쫙 서. 너희들은 방패야. 그러니까 너희 그냥 죽을 거야. 그래서 뒤에 있는 사람들은 하여간 무조건 던져. 돌 던지고 뭐 다 던져. 그래가지고 우리가 전쟁을 이겨야 된다. 여러분 그 방법을 하나님이 택하게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다 죽었을 겁니다. 지금 애굽의 바로가 악이 여기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 한 명도 살려두지 말고 죽여라 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전쟁을 했다면 다 죽었을 겁니다. 그리고 전쟁을 해도 두려워서 전쟁할 수 있는 군사훈련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 한국 분 남자분들은 다 군대 갔다 왔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예비군이라도 갔다 왔잖아요. 그렇죠? 저는 우리 KM 목사님처럼 황 목사 1.5세 맞아? 예, 맞습니다. 예비훈련 갔다 온 거 아니야? 왜요? 하도 한국말을 잘해서. 아닌데요. 가고는 싶어요. 나 받아준다면 나 지금도 가고 싶어. 군대는. 군복 한번 입고 싶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우리 교단의 군목 배서인입니다. 인돌서입니다. 원하는 사람 제가 사인하면 보내줍니다. 군목하라고. 근데 군목 연령이 58세로 늘었대요. 하나님 사인입니까? 58세로 늘었대요. 그래가지고 58이
지금 갓된 어느 목사님이 연락 와서 목사님 군복 지원합니다. 사인해 주세요. 그래서 알았다니까요. 58세. 없다라는 거예요, 군복이. 지원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군의 어떤 훈련을 한 번도 받아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른다는 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홍해 앞으로 갖다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갈 데가 없이 그냥 코너에 몰리는 그때를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막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이젠 끝이다. We are finished. 그럴 마음 같잖아요. 아니요. 그때가 하나님이 길을 여실 때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The way maker라고 하는 거예요. 길을 내시는 분. 그게 기회예요, 여러분, 기회. 위기가 기회가 된다는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홍해 앞에 절벽이 있어서 옆으로 못 가고 뒤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시나리오를 만드신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봐라, 내가 뭐하나.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게 했던 그 믿음은 무엇이었는가? 세 가지입니다. 믿음은 주님 앞에 가만히 설 줄 아는 겁니다. 가만히 설 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건 주님 앞에 조용히 설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 갇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로가 군대를 거느리고 추격해온다. 이스라엘은 꼼짝없이 이젠 죽은 몸인데 앞에는 홍해가 있죠. 양쪽에는 천연 요새 절벽이 그들을 가두고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반응을 아까 뭐라고 그랬죠?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원망합니다. 애굽 땅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 불러내서 우리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이 나쁜 놈! 모세 너 뭐 한 짓이냐? 바로 이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처방이 뭐냐? 출애굽기 14장 13절 이하를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기 가만히라는 대목이 2번 나옵니다. 가만히. 시편에 Be still and know that I am your God. 너희들은 조용히 있으라. 내가 하나님임을 알라. 그러셨어요. 너희들이 아무리 오두방정을 떨어도 너희들이 그렇게 막 소란쓰여도 가만히 있어. 너희들이 그러나 저러나 나는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모든 창조물을 지은 하나님이야. 너의 머리끝부터 발톱까지 다 너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이야.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라. 제발 조용히 하라는 얘기예요. 주님 앞에 머물러 있어 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어떤 위기를 느끼게 되면 맞아요. 탈출하고 싶고 뭔가 몸부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도 필요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수영하지 못하는 분들이 옛날에 제가 중학교 때 한국에서 항상 여름에 이제 학생들 수련회 갑니다. 수련회 가면 저기 꼭 물가인 데로 가요. 그 강 있는 거, 강 있는 냇가 있는 데로 갑니다. 그렇죠? 기억하시죠? 아, 그때 정말 뭘 먹었는지 어떻게 잤는지 몰라요. 그냥 그 도장 안에 남자들 다 들어가서 잔 것 같아요. 한 100명이 들어가 잔 것 같아요. 그럼 발냄새, 머리 냄새, 별일 다 나겠죠. 근데 그땐 그게 안 났던 것 같아요. 지금 같으면 토할 것 같은데 그때는 그런 걸 몰랐어요. 다 그랬으니까. 씻긴 뭘 씻어. 무슨 양치질. 언제 양치질하고 예배 들어가냐 아침에. 못 들어가요. 겁나거든요. 그럼 빨리 가야 돼. 그러면 그때는 한숨 더 자려고 끝까지 버티잖아요. 근데 그런 재미있는 수영에 가면 물가 가가지고 꼭 수영을 못하는 애들이 꼭 그렇게 꼭 물에 빠져요. 하는 척하고 개수영하잖아요.
다리는 여기다 땅에 짚고 한다고. 그런 애들이 그러다가 물에 빠지는 경우가 항상 있어서 항상. 꼭 한 명, 두 명 있었어요. 여자는 안 빠져. 꼭 남자들이 빠져요. 그때 빠지면 제가 기억해요. 그때 선생이요. 대학교 학생인데 우리 이제 중학교를 가리키는 선생님이죠. 그러면 수영 잘하는, 그러면 그 오빠는 정말 오빠 되는 거예요. 모든 여학생들에게 오빠 딱 받고 들어가서 수영해서. 그 당시 수영을 잘하는 건 흔하지 않았거든요. 그럼 걔를 다 건집니다. 근데 건질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학생한테 머리 탁 때리면서 힘 빼. 힘 빼 임마. 그러면 이제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힘 빼라고 막 때립니다. 말 안 되면 더 때립니다. 왜? 기절시켜야 돼. 힘을 빼야 수영에 빠진 사람 구출하는데 쉽거든요. 이거 안 하면 구하러 간 사람까지 생명의 위협이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게 그 말이에요. 구출하러 간 사람이 살리려면 그 사람이 힘 빼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힘을 빼고 주님 마음 문을 열어.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하신 행한 일들을 내가 믿습니다. 앞으로 하나님 하실 일을 내가 보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에 가만히 있으라는 거죠.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두 번째, 근데 단순히 그냥 기다리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에 배워야 할 것이 뭐냐면 가만히 있는 것, 그냥 우리의 입을 다무는 것이지만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용하라 하신 얘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함입니다. 조용한 것을 우리가 찾잖아요. 우리가 큐티를 하거나 기도할 때 여러분 조용한 곳 찾습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거나 이렇게 주중에 제 사무실 있다가 가끔 제가 제 방을 나오고 여기 가끔 앉아서 기도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무슨 장시간 기도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때 생각나는 것 하나님께 나와 그냥 하나님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이 있죠. 그 마음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무슨 음성을 어떤 말씀을 주실까. 여러분 조용할 때 잠잠할 때 하나님 음성을 더 명확하게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말을 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실 수 있지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말을 듣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지만 하나님 그러세요. 야 잠시 너 하던 일을 중단하는 거 좀 배울래? 야 네가 지금 하던 말을 좀 중단하고 좀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좀 들어볼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무엇을 말하면 믿는 거죠? 그건 하나님 안에 궁극적인 해답이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다는 걸 믿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건 하나님 안에 구원이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문제가 풀리지 않아도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거죠. 그분에게 내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지금 훈련시키고 있어요. 그 전에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이라는 건 순종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무엇을 뜻할까요? 계속 그냥 그 한자리에 가만히 앉아 그의 음성을 귀 기울이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로 하여금 가만히 있게 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게 하시는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후에는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실천해야 됩니다. 그걸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리고 이제 그분의 지시를 따라야 되는데
출애굽기 14장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모세가 부르짖었던 것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야, 네가 지금까지 부르짖어서 그래서 내가 응답했어. 이제는 내가 명령한다. 앞으로 나아가라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홍해 앞에 가지고 주여 무엇입니까? 주여 뜻을 벌어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이 내가 이미 얘기했어. 너 홍해 길로 가야 돼. 홍해를 건너야 돼. 다른 길은 없어. 그러니 이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기도 한참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야 이제 기도 그만해. 중단해. 방금 읽은 말씀이 그 장면이랄까요? 모세야 너 어찌하여 계속 부르짖기만 하느냐? 내가 들었어. 이제 내가 들었으니까 내가 말한다. 내 말한 대로 이제 네 백성을 데리고 홍해 앞으로 나아가라. 여러분 그 음성을 들었을 때 홍해가 뭐가 이렇게 열리려고 하는 이게 뭔가 사인이 없었어요. 우리 그 인디아나 존스 같은 영화 보면 말이에요. 보물을 찾는데 이게 이 열쇠가 맞아서 뚝 넣는데 말이에요. 이게 안 움직이네.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꿍 쳤더니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런 사인이 있었으면 믿죠. 근데 그런 사인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홍해에다가 발을 내딛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었다. 홍해바다가 갈라진 다음에 앞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홍해바다는 아직 출렁이는데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믿었다. 여러분 이 믿음 우리도 갖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저기서 유령 귀신 같은 물체가 이렇게 보이더니 누가 제일 먼저 반응해요? 늘 급한 사람 베드로가 귀신이야? 뭐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나로 하여금 물 위로 오게 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와 물 위를 걸었던 최초의 인간이 누구예요? 베드로. 그 기분이 어땠을까? 보세요. 나로 하여금 물 위로 걷게 하세요. 그랬더니 와 그랬더니 갔어요. 근데 어떻게 됐죠? 예수를 보고 갔으면 끝까지 예수님 손잡고 다시 예수님 손잡고 물 위를 걸어 배로 돌아왔을 텐데. 이거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위를 보니까 물에 가라앉게 됐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을 때는 가요 물 위를 걷는데 믿음이 사라지면 금방 물에 빠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홍해 같은 게 지금 막고 있어요. 믿음으로 내딛으면 하나님은 홍해에서도 길을 만드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 이어서 마지막이 뭐냐면 이제 모세가 자기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저 바다 위로 내밉니다. 바다 위로 내밀어요. 마치 내던지듯. 모세 영화 보면 모세가 저 산 위에서 지팡이를 저쪽으로 향합니다. 무슨 뜻이죠? 모세가 앞으로 전진하면서 내밀었던 손은 그 손이야말로 믿음의 손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기 위해서는 그렇죠? 표대를 향하여 달려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 그 표대를 향해 달려야 합니다. 그 방향이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같은 말하고 같은 생각하고 같은 뜻을 가져야만 되는 것인데 그 손을 여러분 우리는 믿음뿐만 아니라 순종으로 그 믿음이 행해지는 우리의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홍해 앞에 있다고 느끼는 분 계세요? 아니면 광야에 갇힌 바 되어 이제 내 인생은 나갈 길이 없다고 느끼는 분 계세요? 아니면 내 인생에 내 미래는 없는 그런 답답함과 절망함으로 주저앉고 계신 분 계세요?
그렇다면 먼저 주님 앞으로 나오세요. 그분 앞에 조용히 시간을 내어 머물러 보세요. 십자가 그 그늘 아래 우리가 나올 수만 있다면, 여러분, 말로 할 수 없는 내면의 깊은 흐느낌 속에 내 고통과 아픔을 그분 앞에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 아픔과 고통을 위로하고 회복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 지금이라도 나와야 합니다.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분의 음성이 들려오거든 내 앞에 있는 홍해 바다가 아무리 깊고 넓은 불가능의 강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일어나셔서 믿음의 한 걸음을,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바람은 불어올 것입니다. 그러나 홍해 바다는 갈라질 것입니다. 마침내 이 홍해 바다에 길이 난 것을 발견할 때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하신 그 말씀이 내가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홍해를 건널 수 있었던 믿음, 바로 이 믿음이 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